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려 주실 거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약속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전 문맥에서 사가랴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성전에서 한 남자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변방 갈릴리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한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갈릴리의 나사렛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야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려오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식을 끝난 후였죠.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며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약혼 문제를 생각할 때 12살 정도의 소녀로 추정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녀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남성이 여성에게 무난 인사를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천사가 자신에게 인사한 것에 대해 당황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선포한 뒤에 은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 곧 선물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가 미혼인 처녀인 상태에서 낳을 아들이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것도 또한 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 곧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는지 물었을 뿐이죠.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고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는 사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어지죠. 마리아는 주의 종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장면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 그 큰 자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만물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나사시려는 변방에서 단지 불임이 아니라 아예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 마리아라는 소녀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역할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쉽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되어진 과정이 바로 이렇게 작은 어린 소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밑바탕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을 성취한 것을 제시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는 안 하실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과 방법까지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무한히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구속되어지고 불편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이나 짐이 되어된다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아직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는 것도 이미 함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모든 해결 방법에 우리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그 딴 것도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무한히 뛰어넘는 능력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간구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그 힘든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하고 못난 부분, 나밖에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은 문제가 아니고 시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법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방법이 장차 지내고 나면 얼마나 큰 위대한 방법이고 얼마나 뛰어난 결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